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라는 제하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설교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녹화로 된 영상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안타깝게 저만 안타까운 건가요?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겁니다. 몸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 새벽 기도이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설교 영상을 다 녹화를 해뒀습니다. 이번 주간 녹화이지만 한 주간 후반기를 준비하는 출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그리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시작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다윗의 일생을 책으로 만든다면 그 첫 챕터를 제 나름대로 고전적으로 하면 외로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좀 멋지게 만들면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차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따뜻하면, 가정에서 나를 지켜주고 인정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가족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도 잘 보이지 않고 가족도 엄마도 아빠도 형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혼잣말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나는 왜 아무도 없지?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뭐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사람을 따돌릴까요? 흔히 말하는 왕따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 그 기준으로 이 땅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를 차별합니다. 때로는 학력으로, 때로는 외모로, 때로는 핏줄로, 때로는 피부색으로, 때로는 성별로 만들어진 기준에 못 미치면 그를 부족하다고 차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뉘앙스 속에서 그냥 행간에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조차도 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별 기대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조차도 이런 세상의 기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 엘리압, 이새의 아들 중 큰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준수했다. 키가 남들보다 컸다. 얼짱, 몸짱을 보고 반한 거죠. 그 기준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에 의하면 가장 큰 낙제생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가정에서. 사무엘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렇게 7명의 아들이 지나고 나서 묻습니다. 더 없습니까? 이게 끝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부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 우리도 이제는 많이 익숙한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믿음 연습에서 하카톤을 이렇게 설명하죠. 단순한 나이의 개념을 넘어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당시 양을 지키는 것은 하카톤, 변변치 못한 아들의 몫이었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도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어찌 그 세상에서 정한 기준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학력 이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배움의 노력, 그 수고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도 인정해야 하지만 또 다른 분야의 노력도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의 상황을 다 듣고
또 전문가가 설명을 하고 상담 마지막 즈음에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 그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사람을 차별을 하지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웃으라고 올린 글인데 참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글인데 잠깐 소개를 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전 세상에 뛰어난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어릴 때부터 먹였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우유를 바꿔서 서울 우유로 바꿨다. 서울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중학교 가보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우유를 또 바꿨다. 연세 우유로 바꿨다. 근데 현실을 보니 그것도 불가능한 걸 깨닫고 건국 우유로 바꿨다.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도 어려울 듯해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힘들어 보여서 3.4 우유로 바꿨다. 3년제든 4년제든 가리지 않고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그러다가 또 바꿨다. 매일 우유로. 학교라도 매일 안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아빠가 마지막에 선택한 우유가 빙그레 우유랍니다. 대학이 뭐 중요하냐? 웃으면서 살아라. 뭔가 해피엔딩 같은데 참 찝찝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바꿔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예, 후반기를 출발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거죠. 판단의 기준, 외모를 보는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면서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속에 세상의 기준을 바꿔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묵상하면서 내 속의 생각을 자꾸 비웁니다.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 지금 내 편이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혼자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을 나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할 것인데, 다윗은 혼자 있는 그 양치는 시간을 그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왜? 다윗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모두가 없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두가 없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없다는 것은 내 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두가 그를 멀리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함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보면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조금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를 닦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자만의 시간,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시간에서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야심, 이런 거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그 목동의 시절에 왕이 되리라, 높은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조차 가진 적 없습니다. 그냥 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는 것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지금 그곳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외로우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내 편 아닐 때,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오직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함없이 내 편 되시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쓸모 없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기에 우리는 외롭게 이 세상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먼저 우리의 눈이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지금 그곳에서 나를 키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기에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후반기 출발 새벽기도의 첫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우리는 주의 사랑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우리는 내 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